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걱정되어서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겠나이까 염려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번 시비를 걸었었죠. 그들은 전통,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떡을 먹기 전에 씻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했을 때, 그게 손으로, 물론 뭐 손에서 씻지 않았으면 떡 먹을 때 정말 미세하게 떡이 좀 더러울 수도 있죠. 근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걱정돼서 그들이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심으신 것은 뭘까요? 곡식이죠.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이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공존해서 살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심지 아니한 가라지는 뽑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꼭 가라지 인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엔 가라지가 많아요. 곡식 하나 딱 주변에 풀이 많아요, 곡식이 더 많아요? 잘 보시면 아시겠죠. 풀이 더 많아요. 풀은 가꾸지 않아도 아직 몸살 감기가 나가지고 지금 며칠째 지금 앓고 있는데, 어제는 서울에 가는데 한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종로까지. 차가 엄청나 막히는지 올림픽 도로만 1시간 이상을 갔어요. 그냥 서울 안 사는 게 좋아요. 서울 안 사는 게 좋아요. 그냥 서울은 그렇게 막혀요. 그냥 차가 막혀서 갈 생각을 안 해. 11시까지 가야 되는데 11시 반에나 도착을 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올 때도 또 그랬어요. 올 때도 서울은 참 빠져나오는 것도, 저녁 때 선교사님들 식사 대접하고 또 이렇게 딱 오게 되니까는 또 러시아워 시간이야. 그래서 러시아워 시간 피해서 그냥 차 마시다 가라는데, 워낙 몸살 감기가 심해서 죽으라서 하나 빨리 가야 되겠다고. 그때 올 때도 또 한 2시간 반 걸렸어요. 참, 그래서 목소리가 이번 주에는 잘 펴져야 또 설교도 힘차게 할 텐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으신 것은 곡식이고 심지 않은 것은 가라지인데, 우리 항상 그래요. 우리나라의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죠? 20%라고 그래요. 20%. 그러면 80%가 예수 믿지 않으면서 우리들 주변에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거야.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점점 갈수록 예수를 믿지 않아요. 지금 이 세상은요, 악과의 전쟁입니다. 악과의 전쟁. 지금 교회를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자들이요. 근데 교회를 없애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같이 막 싸우니까. 근데 그 말은 안 하지만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 중에 가장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게 그런 동성애, 그런 퀴어 축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구에서 퀴어 축제하는 것 때문에 경찰과 공무원이 싸운 거 아시죠? 공무원은 막았고 경찰은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경찰이 믿을 경찰이 아니에요. 지금 경찰들이요, 북한 편을 드는 경찰들이 많아요. 그래서 퀴어 축제를 하는 것을 하도록 부추기고
공무원들은 나가서 했어요. 아니 세상에 공무원도 공무원이고 경찰도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과 공무원이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홍준표 대구시장을 경찰이 고발했잖아요. 집회 방해했다고. 이게 참 이상한 나라예요. 이상한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니 퀴어 축제 할 때 옷을 벗은 것은 괜찮아요. 동성애자들이 옷 벗은 건 괜찮은데 여러분이 옷 벗고 다니면 음란죄로 다 걸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괜찮은 거야. 허락이 되는 거야. 동성애자들은 옷 벗고 춤을 춰도 괜찮아. 근데 여러분이 옷 벗고 춤추면 음란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들을. 여러분 에이즈 환자가 동성애 통해서 거의 다 나타나요. 근데 에이즈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 걸렸다고 말하면 불법이에요. 그건 말하면 안 돼.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에이즈 환자는 절대로 이름이 누출되면 안 돼. 그 사람은 형사입건돼요. 여러분 에이즈 환자는 절대로 보건소에서 보호해줘야 돼. 그 사람들의 이름을 비밀이 감춰줘야 돼. 그래서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랬든 저랬든 우리나라 예산에서 에이즈 환자는 무료 치료야. 암 환자는 우리가 그래도 보험료라도 뭐 하고 돈 내죠. 암 환자는 자기가 돈을 내야 되는데 에이즈 환자는 전액 무료야. 그게 1년 예산에서 2조가 나가요. 2조. 여러분 이런 것을 알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조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재벌. 그 예산이 1년에 나가는 거예요. 1년에. 그래서 이 나라가 자꾸만 에이즈 환자가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많아지죠. 예를 들어서 에이즈 걸려서 어떤 남자가 이제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뭐 창녀촌이나 어디 뭐 갔다가 술집 여자랑 했다가 에이즈 환자 걸렸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충격받을 거 아니야. 내가 에이즈 걸렸구나. 그러면 나만 죽기 억울하다. 그래서 맨날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막 건드려.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퍼지는 거야. 에이즈 환자 하나 걸린 사람이 물러나면요 10명 100명 걸리는 거 쉬워요. 그래서 이 땅이 지금 계속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중국에 지금 마약이 얼마나 돼? 엄청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약에 지금 중독된 애들이 얼마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니까 또 국회의원들이 무슨 뭐 전쟁하자는 얘기냐 하면서 막 반대하고 막 그랬잖아요. 아니 세상에 국회의원들은 밀어줘야지. 그거 전쟁 선포해서 빨리 마약을 퇴치하라고 격려해줘도 괜찮은데 마약과의 전쟁을 하느냐고 그러면서 막 그냥 난리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홍천 살기 때문에 순수해서 참 좋아. 지금 서울엔요 웬만한 젊은 애들 거의 다 마약하고 있대요. 중독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미국도 중독된 자들이 나중에 막 몸이 막 이렇게 헬렐레 이렇게 다니는 거 아마 그거 한번 좀 누가 유튜브에 좀 띄웠으면 좋겠어. 마약에 저게 중독되면 사람이 무슨 이상한 사람, 뭐 술 취한 사람 다니듯이 이렇게 다녀. 그게 길거리에 널려 있어. 술 취한 사람 비틀거리듯이 마찬가지야. 마약에 취하면 막 되는 거야. 지금 세상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무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술로다가 마약으로다가 또 동성애를 통해서 이 세상을 타락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온전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야. 온전한 사람. 근데 첫눈에 반해가지고 결혼들 해. 여러분 첫눈에 반해가지고 어떻게 결혼해요? 다
대화도 해보고 말도 해보고 이 사람의 인격은 어떤지, 인생 철학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비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 검토해서 정말 맞겠다 해야지 하는 것이지, 무슨 첫눈에 반했다고. 자기 눈이 삐딱한 눈인데 삐딱한 눈으로 반한 게 그게 무슨 삐딱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만큼이라도, 우리 자녀들만큼이라도 정말 올바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맹인이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앞을 못 보니까. 오늘날 이단의 교주들이 맹인과 같은 거야. 그 맹인 교주들을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 사람들 같이 맹인이 돼서 그 구덩이에 빠지는데, 그 구덩이는 지옥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결국은 이단의 교주를 따라가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상 종교의 지도자들이 또한 맹인과 같습니다. 그들 또한 진리의 길을 보지 못하고 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눈은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육안이 있죠. 눈으로, 이게 육안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한 마음으로 보는 심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식으로 보는 지안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글을 모르면 까막눈이라 하잖아. 까막눈. 그게 글은 있어. 내용은 있는데 그 까막눈이야.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렇게 했어요. 취했는데 임신했어. 그러니까 우리아를 데려와서 동침하게 해서 자기 애가 아닌 우리아 통해서 동침한 아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동침을 안 했잖아. 우리 전우들이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동침합니까? 그래서 아니야. 그러니까는 다윗이 또 어떻게 했냐면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죠. 편지에 우리아가 가거든 최전방에서 싸우다가 뒤로 빠져나서 죽게 만들라래요. 근데 우리아가 까막느냐. 이 글이 무슨 글인지를 몰라. 그냥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가지고 가서 장군에게 보내는 거 아시죠? 그게 까막눈이 되면 이 내용이 자기를 죽이라는 내용인 줄도 모르고 그냥 갔다가 바치니까 그냥 전투에서 맨 앞장서 싸우게 만들다가 뒤로 빠지는 바람에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안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야. 그래도 우리나라는 까막눈이 별로 없으시잖아. 거의 다 웬만하면 다 글을 아시잖아. 세계에서 가장 글을 많이 아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우리나라가 교육 정책을 이승만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 때 거의 다 했어요. 의무 교육 시켰잖아요. 의무 교육. 그냥 초등학교는 나오게 하고, 게다가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다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안이 많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심안은 뭐예요? 사람을 볼 때 그냥 겉으로 다 평가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평가하는 게 마음으로. 저 사람 좀 현찮아 보이는데, 좀 뭔가 사기꾼 같은데, 그거는 심안이 열려 있어야 보는 거야. 말 잘한다고 여러분 믿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영안이 있는 거예요. 영안. 영안은 신앙의 눈, 믿음의 눈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한 예수님께서 맹이라고 한 것은 그 영안이에요. 영안.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영안이 지금 닫혀 있는 맹인과 같은 것이다 이거죠. 그 맹인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 지옥에 빠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저 밑에 가지를 누가 갖다 놓고, 호박도 지금 갖다 놓고, 옥수수 있습니다. 한 가지씩 선택해서
그 세 가지 다 가져간다 그러면 또 남도 또 배려해야 되니까 옥수수 같은 경우 두 식구면 두 개 가져가서 쪄 드시고 그래야 남들도 또 드시자. 나 옥수수 좋아하니까 내가 다 가져갈 거야 이러면 남은 못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배려도 하고 가끔 있는 일이에요. 뭐 매번 있는 일은 아닌데 어쩌다 한 번씩 있지만은 우리가 주일날 이제 떡을 기념으로 해서 할 때 떡을 하면은 대개 이제 떡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좀 숫자에 비슷하게 좀 맞게 해요. 그러다 보면 또 누구 갖다 준다고 또 몇 개씩 막 5개, 6개 막 챙겨. 근데 문제는 뭐 성가대가 가운을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거나 또 뒤에 회의하고 내려오면은 떡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꼭 서너 분이 못 잡서. 근데 남들 먹을 때 안 먹으면 섭섭한 거 아시죠? 그럼 그때마다 안타까워. 그리고 떡을 더 가져가겠다 그랬는데 또 그거 못 가져가게 하면 또 시험 들어. 그리고 또 누구 주겠다는데 또 못 가져가게 할 수도 없어. 그 가끔 결석하신 분 안부 전화하면서 떡은 잘 잡수셨어요 했더니 웬 떡이냐고? 그러면 지난주 떡을 드린다고 가져가셨는데 그랬더니 떡 받은 적 없다고. 그 또 떡도 안 받았대. 그러면 자신이 먹으려고 그냥 떡도 누구 갖다 준다 그러면서 자기가 더 먹고 싶어서 가져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꼭 한두 분이 빠져요. 그래서 남을 배려, 떡 남으면 사실 교회는 필요 없어. 떡은 오래 둘 수도 없잖아. 그냥 남았을 때 다 가져가셔도 돼. 그거는 박스로 남으면 박스 다 가져가도 돼. 아껴서 그런 건 아니야. 저기 가끔 못 잡순 분들에 대한 배려야, 배려. 중국 역사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중국의 어떤 나라인지는 제가 거기까지 기억 못하는데 중국에서 어떤 왕이 신하들을 데려다가 옛날에 워낙 못 먹던 시절이야. 양고기 국을 끓였어요. 그리고 왕이 직접 한 국자씩 떠가지고 대접에다가 하나씩 다 이렇게 하사했어. 왕이 직접 떠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하사했는데 신하들이 쭉 줄 서서 한 그릇씩 받아가다가 한 신하가 마지막으로 떨어져서 못 먹었어. 그냥 못 먹고서는 그러니까 이 신하가 시험 들었어. 시험 들만 하죠. 그러면은 다른 거라도 대체해서 했어야 되는데 떨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그냥 내버려 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양고기 한 대접을 못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마음에 앵생이가 났어. 그래가지고 이웃 나라로 그냥 이주해서 그냥 그걸 뭐라래? 이웃 나라로 넘어갔어. 이웃 나라로 넘어가서 그 왕에게 기화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신하 정도 되면요, 우리나라의 군사는 어떻게 돼 있고 장단점을 다 알잖아. 그래서 이웃 나라 왕에게 붙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치게 만들어. 그래가서는 그 왕은 얼마나 더 좋아. 이 이웃 나라를 치고 싶은데 이웃 나라가 도대체 군사력이 얼마 되는지 잘 몰라서 했다가 글로 가서 우리나라의 약점은 뭐고 어디가 약하고 취약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치자고. 그래서 이웃 나라에 붙어가지고 자기 나라를 쳐.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가 망해. 그래서 마지막에 왜 이웃 나라가 쳐들어왔는가를 알아봤더니 마지막에 양고기 한 대접을 못 받은 사람이 그 나라로 가서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를 알려줘서 치게 만든 거야. 그래서 이 왕이 마지막에 전쟁에 패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양고기 한 그릇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한 사람을 섭섭하게 한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게 중국의 한 나라예요. 제가 여러 가지 옛날 책들 제가 많이 보기 때문에 뭐 하도 저기 해서 그렇지만 그렇게 양고기 한 그릇 때문에 나라가 망한 나라도 있어. 그렇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드는 거야. 남들 다 먹는데 한 명이 딱 떨어져. 마지막이다. 이제 딱 떨어졌네. 한 사람만 못 먹으면 물론 그러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평상시에 뭐 떡 안 먹어도 돼. 근데 남 먹을 때 안 먹으면 또 그것 때문에 마음에 섭섭해. 그래서 우리가 남에 대한 배려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남 갖다 준 거 좋아.
생색내기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우리 성도님들 대접하려고 누가 떡을 대접하는데 그분들의 만에 하나 한두 분이 빠지면 그분들의 마음속에 주일날 은혜 받았다가 섭섭함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남을 갖다 주는 거 할 수만 있으면 내 돈 가지고 사서 갖다 줘. 내 돈 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남았을 때는 박스로 가져가도 좋아. 그거는 그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만에 하나. 가끔 제가 그래서 마지막까지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다 보면 마지막에 떨어져 가지고 서너 분이 못 잡섰다는 이제 뒤늦게 회의하고 내려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아예 없구나. 그래서 그분들도 그냥 넘어가긴 하지만 그러나 목사의 마음으로서 안타까운 거야. 왜? 앞에서 누구 갖다 준다고 막 몇 개씩 막 가져갔기 때문에. 근데 안내자가 절대 그거 가져가지 말라고 뺏지는 못해. 그러면 또 시험 드니까 섭섭해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잘 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밑에도 지금 옥수수도 있고 저기 호박도 제가 보니까 아주 토실토실 밤토실처럼 좋은 것들이야. 아유 호박 다 이거 맛있게 생겼네. 내가 박스로 가져가야 되겠다 하지 말고 그냥 하나씩만 가져가시면 돼요. 옥수수는 식구대로 가져가시면 되고 가지는 봉지에 넣었으니까 이렇게 봉지대로 하나씩 가져가셔서 그렇다고 또 남는 것도 필요 없어. 남으면 또 시들어 빠지니까.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기도하다 가신 분은 남으면 다 가져가셔. 그냥 그래도 돼. 그냥 그 남아도 또 소용없으니까 마지막에 기도하신 분은 막 가져가시고. 근데 그게 마지막까지 남을지 안 남을지도 모르는 게 또 문제야.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냥 남으면 나보러 다 가져가라고 하신 줄 알고서는 다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또 안 남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다 여러 가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되기 원합니다. 참으로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악과의 전쟁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가라지 같은 자들이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곡식이 자라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사방으로 교회를 우겨싸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저들로 말미암아 저들의 가정이 지켜지고 홍천이 지켜지며 나라가 지켜지며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